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주제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수많은 명문대가 있는데요. 이 스탠포드라는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심리학 교수인 로라 카스텐슨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 감정에 덜 휘둘리고 긍정적 정보와 그리고 관계에 더 집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이 많다고 느낄수록 지식을 확장시키고 또 자기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자기의 인생과 삶이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지고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느낄수록 자기 삶의 의미와 정서적 만족을 이제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노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정서적으로 가장 성숙한 시기이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정하온 우리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어제 금요일 날 졸업했나요? 네, 금요일 날 졸업하고 저희 처형이 이제 하온이 엄마가 수요일 날 이제 대전에 왔었는데 이제 이따가 이제 어제 이제 거제도로 내려갔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전 오면 눈을 볼 줄 알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제도에서 여러분 눈 보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 10년 살면 한 번 올려나. 쌓이는 건 뭐 평생 가도 한두 번 볼까 말까. 그 정도로 따뜻한 또 기후를 가진 곳이 거제도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서 거제도에서 눈 쌓였다는 소식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두세 번 들었으려나. 아주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근데 이제 처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일기예보가 자기가 대전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주말에 눈이 온다라고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혹시 여러분들이 일기예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운이라는 청년이 이제 졸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두리안우 가지고 한우를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거제도로 내려간대요. 근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눈 소식이 비 소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게 뭘 저렇게 안타까울까? 예.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그냥 젊었을 때 지나치던 그런 꽃들도요. 또는 그냥 떨어지는 낙엽도 이 괜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 감정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삶에 이 여유가 생기면서 더 그 의미를 또 발견하고 찾아가면서 괜히 이게 눈물도 나고. 제가 좋아하는 지원호 목사님도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이 목사, 내가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얘기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젊었을 때는 뭔가 세상이 늦게 돌아가는 것만 같고, 근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제 살아온 만큼 어느 정도 달려온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여생이 살아온 인생보다 이제 짧게 느껴진다는 그 생각이 딱 사람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평소에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내 삶의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첫 번째가 비밀이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가 경륜이라는 단어이고, 세 번째가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밀과 경륜과 이 통일이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젊은이의 입장에서는 젊은이대로 한번 이 의미를 찾아가 보시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자의 인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는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각자의 인생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비밀이 좀 밝히 보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각자의 인생을 우리가 좀 의미를 찾고 인생을 알려면 가장 우리가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속량과 죄 사함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 시작점의 전과 후의 인생이 완전하게 다르게 해석돼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전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또 우리 모두들은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아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악 속에서,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삶에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살아가는 이유조차 알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 이 1장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이 인생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이 속량과 죄의 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속량,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이걸 알지 못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과 또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아마 과거에 살았던 어찌보면 약간의 그 무의미한 또는 내 삶이 꼭 정체된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과 죄 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목적 없는 인생이라고 그러죠. 왜냐? 죄에 짓눌려 있으니까. 아니 이런 죄악의 어떤 굴레 가운데 내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내가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겠어요. 저는 간혹 가다가 목회라면 그런 이야기들과 질문들을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속량,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적인 말로는 공짜. 공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공짜의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또는 단순하게 여겨요. 너무 단순한 사건으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속량, 죄 사함 받은 것이 공짜이고 은혜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볍게 깨지겠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이 조금 내가 잘못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시겠습니까? 공짜니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인들이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200만 원 버는 돈과 그냥 길 가다가 200만 원 내가 주었어 예를 들어서 누가 그 돈을 값어치 있게 사용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직장인들이지 않을까요? 매일같이 직장 상사에게 동료들에게 또는 아래 사람들로부터 눈치코치 다 받아가면서까지 그 돈을 받으면 여러분 그 돈이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온도차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속량과 죄 사함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지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면서까지 대가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8절, 9절인데요. 자,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 가운데 두 가지가 바로 이 9절에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한 단어가 뭐냐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알려면 반드시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뭐죠?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 비밀과 경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 아시더라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먼저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속량, 죄 사함을 받았구나. 이제 그게 나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딱 이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미스테리온, 이게 미스테리하다라는 거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신비스러운 일, 그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비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이 비밀은 곧 여기 성경에 보니까 원래는 뭐죠, 여러분? 우리 한번 골로새서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우리 한번 1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조금 더 우리가 좀 힌트를 얻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자,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뭐하여졌었다? 감추어졌었다. 이 신비가 감추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신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뭐니까 이제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제는 뭐 하시겠다? 알게 하려 하겠다. 네. 근데 이 비밀이 보니까 여러분 뭐죠? 너희 안에 계신 뭐니? 그리스도시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적 해석으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이걸 감추어 놓으셨어요.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초림하시게 되므로 그 비밀이 이제는 온 세계 가운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BC와 AD를 나누잖아요. 역사를 BC와 AD를 나누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과 후의 이 지구의 역사는요 완전하게 다릅니다. 완전하게 달라요. 여러분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시겠지만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복된 존재로. 그러니까 인간에게 원래 여러분 저주란 게 없었어요. 저주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 자체를 그냥 복의 존재로서 그냥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려야 될 복들을 다 빼앗겨 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인간은 죄의 역사가 계속 흘러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랬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에 내 삶이 죄의 역사 가운데 쭉 흘러오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딱 그때부터 이제 내 삶의 비밀이 이제 뭐죠? 그 판도라의 상자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네. 여전히 죄악의 갇힌 모양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떠난 어떤 인생을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은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를 떠나고는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도 또는 어떤 소망을 둘 수도 없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의 이 비밀을 통해서 정말 저는 알기를 또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비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젊은이들은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아가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아직까지 그 정체성이 혹시 좀 뭔가 희미하신 분들이 계세요. 젊은이들 중에. 예수 안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기 바라요. 그걸 주님 안에서 내가 구해야 돼요. 예수 안에. 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남은 삶의 의미를 이제 찾아가면서
내가 이 삶의 마지막의 모습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또 우리가 또 알아가는 것이 또 노년기에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은요, 반드시 이 비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경륜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경륜의 의미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계획을 말해요. 또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하나님의 경륜대로 운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이 세상의 역사 자체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품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대 초반에 저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이 파산 선고를 맞고 경제적으로 IMF가 이제 막 끝난 시점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이게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먹고 살 방법도 없고 취업은 안 되고 정말 오죽이나 할 게 없어서 제가 단란주점 웨이터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20대 초반의 나이에 할 게 없어가지고 단란주점 웨이터나 했다라는 게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저도 잘 압니다 그건.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내 삶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소망이 이제 밝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경륜 안에 누가 있다? 이제 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있구나. 예전에 그 우리 EPL 우리 토트넘 감독 중에 무리뉴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포체티노 감독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올해 내 계획 가운데 손흥민이 있다. 여러분, 선수로서 그거보다 더 뿌듯한 때가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그 명문 구단의 명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뭔가 뿌듯해요. 야, 내가 저 감독 안에 내가 껴있구나, 포함되어져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경륜 안에 내가 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창수 사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네. 좀 여러분 웃어보세요. 우리 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경륜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니까요. 우리 사간사가 항상 저한테 요즘에 그래요. 아빠, 내가 군목을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간사한테 그랬어요. 딴소리 하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아니,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으면 그 갈 길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제 목회지에 대해서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제가 불안해서 떨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챙겨주시겠지 뭐. 지금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 미래에 대해서 노년에 어떻게 할까? 뭐 아시겠죠? 전 집안 한 칸도 없어요. 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방에 살고 있습니다. 없어요. 가진 재산도. 그게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 저는 이 땅에 제가 돈을 벌기로 작정했으면은 저는 거기에 제가 소망을 뒀을 거예요. 근데 제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노년에 만약에 먹고 살 데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여러분 LH 아파트도 잘 주잖아요. 뭐 14평, 15평짜리. 거기서 뭐 사모님하고 둘이서 뭐 이렇게 뭐
사기 수입장가 보내고 살아가면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제 삶의 소망이자 삶의 미천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뭐 굶어 죽는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내가 비밀을 알고 제 삶을 받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더 이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이 통일이란 단어입니다. 이 통일이란 단어가 아시겠지만 이 통일교회에서 뺏어가는 바람에 교회 강단에서 참 이 통일이란 단어를 강조하고 싶어도 혹여 저를 그렇게 의심할까봐 조심스러운 단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통일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 10절에 등장한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란 단어가요, 이게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아나케 팔라요라는 거예요. 뭘 파는지 모르겠지만 아나케를 팔고 싶나 봐요. 아나케 팔라요. 열심히 파세요, 그럼. 그렇죠? 근데 이 아나케 팔라요라는 이 헬라 원어가요, 뜻이 뭐냐면 머리 또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머리 또는 뿌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려 하심이라? 머리 되게 하려 하심이라? 뿌리가 되게 하심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무라는 식물은 뿌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통일되잖아요. 사람은 뭐죠? 머리에서부터 다 통일됩니다. 지배를 받아요. 식물은 뿌리에서부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까 얘기한 우리 비밀, 미스테리온, 또 하나님의 경륜, 이 비밀과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하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 결과물을 얻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 내 거니까 참견하지 말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나는 몸된 교회이구나. 그래서 교회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교회 머리 누구시죠?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럼 우리 모든 사람, 모든 지체는 이 머리를 통해서 다 지시를 받잖아요. 머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손들어, 너 사과 집어서 먹어. 근데 만약에 내가 물을 마셨어. 이걸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죠? 치매라고 그러죠. 노막 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의 지체는 잘 받아야 돼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안의 인생들이라면 이제는 너희들의 인생이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돼야 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한 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그 경륜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때 우리 인생의 진정 이제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찬송이.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또는 남은 여생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입술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